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의와 자비의 함수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의와 자비의 함수관계. 34절은 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 방법 내지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말 성경에 공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체데카, 이것은 의죠. 의라고 할 때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해왔고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의의 존재론적 측면 개념이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완전성을 나타낸다. 그 존재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 의다. 그러면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룸입니다. 룸은 높이다,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높이다,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높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부유한 나라가 되고 강력한 나라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래서 보통 그래서 선진국이라고 할 때는 경제력뿐만 아니라 군사력과 또 문화, 외교 이런 모든 것을 포괄했을 때 다른 나라들보다 우월할 때 이제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롭게 한다라고 번역한 이 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로 말하면 선진국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지하 자원이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의는 나라를 높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높이다라고 하는 이 룸을 강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는 나라를 높이고야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의는 나라를 높이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백성은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번역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역을 해보면 이 의미가 잘 의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잘못 번역해 놓았는데 벌써 욕되게 하다라는 말에 밑줄을 치시고 거기는 가위표를 하십시오. 욕되게 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 이게 자비라고 번역되어지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를 욕되게 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가 무엇입니까? 그 헤세드, 그 언약적 신실함이라는 게 뭐죠? 계약을 맺었는데 상대방이 깼을 때도 그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는 게 헤세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말이죠. 누군가와 약속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깬 거예요. 그런데도 약속을 깨지 않고 약속을 유지하는 거. 이게 헤세드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천하의 바보짓이고 천하의 잘못하는 거죠. 아니 왜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욕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을 번역할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개입이 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번역 과정에서 많이 왜곡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을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잘못 번역이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읽으면
성령께서 그 오류들을 바로 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완전하게 성경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성을 더 갖추기 위해서 더 정확하고 바른 번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만약에 정말 번역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때는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또 그 사람의 간절함이나 진심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번역본보다는 정확한 번역본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들의 지성으로도 진리를 파악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진리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바로잡는 일은 너무나 필요하다. 하지만 완전하게 번역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의심해야 할 필요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뭡니까? 성경은 바른 성경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는 힘을 합하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우리들의 구원이 문제가 방해를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욕되게 하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을까? 근데 여기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백성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목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기에 이제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비는 백성들에게 자비는 죄를 높이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자비는 죄를 높인다. 이제 동사가 뒤에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사가 반복됐기 때문에 생략된 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의인은 나라를 높이고야 말 것이며,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비는 죄를 높이고야 말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자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인은 나라를 높이고야 말 것이다. 높이고야 말 것이다 한 것은 강조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선진국 만들 수 있는 게 있는데 무엇을 키워야 한다? 의를 키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키워야 한다라고 할 때는 이게 당연하죠. 그 나라의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해지면 나라가 부강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와 허물을 극복한 거잖아요.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약점도 사라지고 또 이런 오류들도 사라지고 또 잘못과 제도적인 또 어떤 문화적인 도덕적인 법적인 이런 어떤 오류나 잘못들이 없어지는 것이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죄와 허물이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의가 나라를 부강하게 한대. 그러면 의를 키우면 되겠구나. 의를 어떻게 키우지? 의를 키우려면 죄와 허물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죄와 허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무한한 용서예요.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을 때 그 약속을 파기하시고 영원히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깰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죄와 허물을 극복하고 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죠.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죄와 허물이 극복이 되어야 하는데, 죄와 허물이 극복되는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비와 무한한 용서에 의해서 이 죄가 사라진다는 것을 알아요. 무슨 말이냐면, 잘못을 계속 허용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잘못이 잘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하면 그런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잘못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고, 죄와 허물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두려운 것인가를 알게 하고, 또 이런 죄와 허물을 극복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인생과 의로 말미암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써 죄를 버리고 의롭게 되기 위하여 살아가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국민들을 교육하고 국민들에게 도덕과 질서를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로워져야 나라가 잘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세계의 추세를 보세요. 과거에 강대국이라고 했던 나라들이 이제 막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세계에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뭐 이런 강대국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그냥 영적으로는 사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원인으로는. 그래서 교회죠. 두 번째로는 교육입니다. 교육이에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교육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어쨌든 국민들을 교육하는 일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상당한 관심과 그리고 이런 자본과 힘을 많이 들이죠. 이게 뭐 우리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선진국이 됐다가도 막 무너져 내리는데, 뭐 근 한 4, 50년 만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했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의 그 그룹 안에 끼어들게 됐던 이런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 중요한 일이 교육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교육의 시작도 교회에 있죠. 교회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학교들을 세우고 국민들 문맹 퇴치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게 이 교회죠. 그러니까 교육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또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회인으로서, 국가의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과 이런 자격과 능력들을 갖춤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근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주로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된 것은 유럽 국가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형편없이 되보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정교육, 또 학교 교육, 그리고 또 교회에서 교육,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만큼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게 되었구나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 사회학적으로도 성경에서 의가 나라를 높이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적극 이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하반절에 이제 백성에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바꾸어서 해석하면 죄는 하나님의 자비를 높이고, 또 반대로 자비는 죄를 높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근데 자비를 베풀면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죄가 높아진대요. 더 죄가 많아진대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뭡니까? 자비를 베풀었을 때 일시적으로 자비로 인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없애고 의롭게 되려고 자비를 베푸는데, 자비를 베풀면 즉시 죄가 죄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으로 되고, 죄 있는 나라와 사회 제도나 법들이 의로운 제도나 법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되기 전에 중간에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악해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일에 우리가 양에서 그리고 악한 삭군에서 선한 목자로 가는 과정과 똑같은 거예요. 양의 상태를 죄의 상태로 보고, 그리고 선한 목자의 상태를 의의 상태로 놓고 보았을 때, 그러면 이 중간 이행 과정, 이 구원의 과정에 동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란 말이에요. 언약적 자비란 말이에요. 근데 자비가 베풀어지면 양이 즉시 선한 목자로 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부작용과 과도기를 거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지금 죄가 높아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가난이 채워지는 것이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빚 없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일상생활을 하고도 남을 만한 여유를 가진 더 여유 있는 부를 가져야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빚에 허덕이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빚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사실 의로운 상태가 되려면 의로운 상태는 뭡니까? 빚을 지지 않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거든요. 빚이 없어지는 게 의로운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은 빚이 생기지 않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꾸어줄 수 있는 게 의로운 상태거든요. 근데 이 중간 과정에 그 자비가 베풀어지면, 다시 말해서 이 빚이 없어졌어. 그러면은 다시는 빚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빚을 갖고 난 다음에, 빚이 없어진 다음에 더 큰 빚을 지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삭군이 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시당초 어떻게 해요? 아예 빚쟁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한번 해보니까 빚을 탕감해 주니까 다음번에 울면서 왔는데 더 큰 빚을 졌다고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갚아줬죠. 그랬더니 다음번에 왔는데 더 큰 빚을 져갖고 왔더라 이 말이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하고 네 번째는 용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죄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들이 의롭게 되기까지 참 호된 시련과 이런 반복되는 죄의 과정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주고 그걸 참아주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야, 하나님은 정말 무한히 참으시는 분이시구나. 야, 하나님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자를 믿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전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34절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이 의가
이 세상에서의 국가적인 성공도 바로 의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영적인 것과 관련했을 때 하물며 이 세상에서도 의가 있어야 나라도 이렇게 강대국이 되고 번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의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세상 나라에 대해 적용할 땐 사람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라야 그 나라를 이룰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도 바로 의롭게 되기 위한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하는 이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로 인하여 더 큰 죄가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나의 삶 속에서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된다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죠. 이게 근본 감정입니다. 이게 근본 감정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으로 더욱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죄를 짓고 이전에 하지 않던 거드름을 피우고 하는 이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겨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지옥이에요. 그게 그건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을 의롭게 하셔서 나라가 평화롭고 풍요로운 나라가 되게 하셔서 가난한 사람들 없게 하시고 병들고 차별당하는 사람들 없도록 하시려고 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개인의 즐거움과 개인의 향락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내가 죄를 범하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은요 정말로 두려운 일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종말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환경이 좀 나아졌다 그래서 그거 만족하고 거드름 떨고 하는 것은 아주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삶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이겠습니까? 이거는 귀신의 장난이에요. 귀신의 장난이라고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의롭지 않고서는 나라가 잘 될 수 없고 개인이 잘 될 수가 없는데 아니 실력이 있어야 되고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의.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의롭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칭의라고 하는 이상한 말 때문에 그래요.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해주기로 했어. 아니 그거 불법 아닙니까? 지금 한국교회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칭의라는 말이 성경에 있죠. 물론. 근데 그 칭의라는 말은 뭡니까? 부활에 임하기 이전까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목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왜 용기를 내라고 해요?
하나님이 너희 의롭다고 여겨주셔. 지금 이런 것도 여겨주셔. 하지만 예수님이 종말에 너희들을 완전히 의롭게 하실 거야. 이것 때문에 칭의라는 말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갖추기 전에는 절대로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라는 말은 지옥에서 벗어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세상에 눈을 돌리면서 즉각적으로 지옥으로 다이빙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라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옥에서 건져 놓으니까 꼭 하늘에 오르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다가 거기서 다이빙해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니까요. 35절에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번역을 바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종을 향한 왕의 호의는 종을 향한 왕의 호의는 그를 슬기롭게 하는 것이며 종을 향한 왕의 호의는 그를 슬기롭게 하는 것이며 왕의 경로는 그를 부끄럽게 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왕의 경로는 그를 부끄럽게 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종을 향한 왕의 호의는 그를 슬기롭게 한다. 그 보십시오. 종에게 왕이 호의를 베풀어요. 이게 앞에 34절에서 이야기했던 자비를 베푸는 거잖아요. 근데 34절은 뭐라 했습니까? 그렇게 자비를 베풀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왕의 말을 잘 듣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타고 올라서 턱수염을 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앞에 34절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런데 35절에서 종을 향한 왕의 호의. 그러니까 이게 자비를 베푸는 거거든요. 용서해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34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이때 종이 이제는 뭐요? 이제 말도 안 듣고 거드름 피고 왕이 얘기를 하면 꼭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종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슬기롭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거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고 항명하는 일이고 왕을 모욕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를 슬기롭다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35절에서 주는 교훈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겠죠. 절대로 슬기롭지 않거든요. 이건 절대로 슬기롭지 않아요. 그런데 슬기롭게 한다고 하니까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슬기로운 일이 아니라 이건 악한 일이고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슬기롭다고 하니까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보잘것없는 종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근데 이 종이 막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는 종에게 호의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슬기롭게 하는 거래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갈리는 겁니다. 34절에서 이 나라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세상 나라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개인의 의,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자격도 갖추도록 기술 교육도 시키고
뭐 도덕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우리나라가 발전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의의를 가지고 이게 부강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이지만 사실은 이제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의의를 갖추어야 하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죄의 문제를 극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비와 용서로 이제 그게 가능한 건데, 그랬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왕이라 할지라도 종에게 호의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슬기롭게 한다. 그럼 여기서 누구를 슬기롭게 하는지는 불분명해요. 이게 사역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이 종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슬기롭게 하는 것은 목적어예요. 근데 목적어가 이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왕 자신일 수도 있고 호의를 받는 그 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의미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왕으로 하여금 슬기롭게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막 생각나지 않겠어요? 이거를 죽여? 이거는 그냥 내가 그냥 잘 대해주니까 아주 기어오르네.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진노가 막 올라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허물과 죄가 발견되지 않겠어요?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슬기롭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그 죄인의 자신을 투영시키고 그걸 보고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내가 저 종보다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보면은 저 종이 나한테 하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께 더 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개하지 않는 이유로 삼았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니까 자꾸 회개를 미루고, 하나님 끝까지 참아주시니까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이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으로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왕의 호의에 반하는 못된 짓을 계속 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언젠가는 뭘 깨달아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어린아이와 같고 정말 그게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때가 와요. 그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반드시 그걸 깨닫는 때가 와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참고 이해해주고 계속 용서해 주는데도 계속 못된 짓을 할 때 그 사람이 언젠가 피눈물을 흘릴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게 오지 않을 것 같을 때 여러분의 호의와 거룩한 일들이 허무해지고 억울해지고 이제 그러면 거짓 감정이 타고 올라와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되고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를 선대하고 호의를 베푸고 용서하는데 그렇게 힘들다면 그 못된 짓을 하는 그놈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이 겪은 거에 100만 배, 1000만 배, 억만 배 이상으로 겪게 돼 있어요. 회개할 때 피눈물을 흘릴 거고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벌벌벌벌 떠는 날이 올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추악한 짓인지를 깨닫는 때가 올 거니까. 그래서요, 왕은 왕대로, 종은 종대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호의를 베푸는 사람대로, 그것도 모르고 더 점점 더 악해지는 그 사람조차도 슬기롭게 할 것이다. 이어 하반절에 왕의 경로는, 그랬으니까 여기도 종을 향한 왕의 경로겠죠. 그러니까 동호 반복이니까 생략된 거로 봐요. 그러니까 이때 참지 못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왕인데 종이 잘못했어. 그래서 용서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는 아주 이게 그냥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계속 잘못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큰 소리 쳐요, 애려.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한계에 다다르면 경로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온 얘기예요.
종을 향한 왕의 경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매우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종을 향한 왕의 경로는 당연한 거라니까요. 쳐 죽여야지. 그런데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요. 후회한다 이 말이죠. 후회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편으로 약자에게는 그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지나치게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강한 자는 약한 자에게 지나치게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줘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화내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자가 강한 자한테 화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보면 알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잡고 화내는 집안이 있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를 내는 집안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화내는 거는 부모가 윗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나중에 부끄럽게 할 거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화를 내.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반대로 바로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마땅히 경로해야 될 사람, 경로해도 되는 사람,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에 가면서 왜 그랬는가 그러겠죠. 그때 고치겠죠. 그때 고치지 말고 지금 살아서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사랑의 원리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보다 더 약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자리죠. 이게 겸손의 자리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약한 자들이 강한 자에게 화를 내는 것 같은 일들이 신앙의 세계 안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 논리로 바뀌기가 쉽다. 해도 너무하네 하고 세상에 이런 힘의 논리를 따르기가 쉽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죠. 여러분, 사람의 최종적인 승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수치와 분노와 이러한 외로움과 두려움과 이런 것을 겪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즉시 들어갈 수 없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면 즉시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서는 못 배기게 됩니다. 그것은 미련해지는 것이고 나중에 부끄럽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의와 자비의 함수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의를 위해서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자비를 베풀면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뭐한다? 더 죄가 기승을 부린다. 그때 화를 내게 될 건데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오히려 그때 화를 참고 호의를 베풀어라.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겪는 아픔과 고통 충분히 보상이 되고도 남는다. 하나님의 성공이 하나님의 상이. 당신을 괴롭게 한 누구 때문에 당신이 억울하다는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은 당신이 겪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픈 중에라도 힘이 있고 응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위하여 사는 것은 참으로 세상을 거슬러 사는 것과 같은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이치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망각함으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 지옥을 향하여 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선용하며 나아가는 슬기롭고 착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